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사랑입니까? 아멘.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사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원래는 교회력 절기상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즉, 한 해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보통 성탄절 전에 4주일간을 대림절로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감사 공연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예전처럼 모든 목장마다 그죠? 다 저마다 감사 공연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올해는 모든 부서가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바라기는 이따가 예배 후에 모든 부서 목장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성숙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즉 그의 삶으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는 기도는 시끄러운 소음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 역시 아무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왜? 사랑은 오직, 믿음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사랑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열심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사랑이 없이는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 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은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후 약 64년경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탄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거나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여력이 없어요. 다들 주어진 삶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먼저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또 우리 개인이 주님 만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올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지 않느냐. 그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상황에 눌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극심한 탄압 속에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라.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네. 물론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1992년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이때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일명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주장했었어요.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화요일인데 그때 수요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 아무튼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일명 휴거가 나타난다. 구원받은 자는 공중부양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흰옷 입고 휴거를 기다렸다고. 제가 이 날을 왜 기억하냐면 제 고등학교 수학여행 둘째 날이었어요. 이때가 제주도 가서 배 타고 제주도 가서 둘째 날에 휴거였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 다녔으니까. 야, 진짜 휴거 있니? 몰라. 난 처음 들어봐. 저는 몰랐거든요. 교회에서 얘기가 없었으니까.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야, 몇 날 며칠에 갈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1장 7절에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따가 이 땅이 끝납니까? 종말의 때가 됩니까?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의 날이 중요하지 않다.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코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탁 멈추는 날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날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허물까지도, 죄까지도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다른 말로 허물이에요. 즉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서 나에게 죄를 지은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것, 포용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간증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 중에 제자.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 그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바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주님 안 떠나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예언을 하시죠. 아니야,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셨어요. 닭이 2번 우는 시간은 보통 새벽 1시 반입니다. 너 1시 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주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이때도 베드로는 장담하죠. 아닙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을 보면 그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주님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 죄책감이 비수가 되어서 베드로의 마음을 팍 찔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지요. 자, 그럼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눈동자에 흰자만 있어가지고 베드로 흘겨보는 눈이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지만 주님은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단 말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서 비판하고 정죄했나요? 아니죠.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무엇을 물으셨어요? 사랑을 물으셨잖아요.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고백한 대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너 나를 안 떠난다고 그랬지? 그 고백, 네가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그 사랑의 고백이 지금도 동일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의 그 다짐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들추어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심으로 무너졌던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는 이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을 말한 다음에 섬김과 봉사를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온전한 섬김과 봉사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섬기다가 상처받고 봉사하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인정을 안 해줘. 나는 사랑을 이만큼 주는 게 돌아오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해요.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섬기다가 상처받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반면에 나 같은 죄인을 덮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허물을 감싸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숙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있나?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려야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들춰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럼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처럼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아무리 목사라 해도 상처받지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나 같은 죄인,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즉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냐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또 지금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면 일평생 신앙생활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순교하기까지 이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바울처럼 고백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죄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바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고 성자 중에 성자지요.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한,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가 거둔 뿌려놓은 열매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들추어내시고 비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범죄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우리도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가 말세예요.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합니까? 서로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세요. 가정에서도 죄와 허물을 덮어주세요. 정죄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징계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도 죄와 허물을 덮어주세요. 때로는 속상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먼저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힘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